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특히 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면 현장학습을 참 많이 가곤 합니다. 왜 현장학습을 가나 생각해 보면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아이들에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곤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겉모습일 뿐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눈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많이 보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눈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그 귀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동물보다 더 많이 못 듣는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흔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들 스스로 완벽하게 단정지으며 미래를 단정지으며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후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 안에 믿음이 있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결혼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완벽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인식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존재의 대상이 아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믿으라,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식 능력이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당신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알도록 인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렇게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부족한 면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하고 단정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봤던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이 동일한 그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다 유한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유한하기에 우리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고 또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지혜를 주신 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식의 한계는 분명했지만 분명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통해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또 인도하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자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진리를 얻으며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믿고 맡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